할렐루야. 한 달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사셨지요? 감사합니다. 3월달도 더 힘차게 더 잘 건강으로 또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함께 찾아보고 함께 은혜 받는 삶이 되어지고 함께 또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결심된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여기에 13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이 아니고 단 한 말씀으로 드린다면 비유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장까지 마태복음 12장까지의 말씀 읽어보면은 길거리에서 여러 곳에 회당에서 가가지고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13장에 와가지고서는 이제 전도하는 방법이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는데 이것은 해변가에입니다. 해변가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시작이 되어지는 첫 비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비유로 가르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활용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 전도 방법을 한 가지로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도 방법을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전도 방법을 전환하신 이유는 뭔가? 왜 예수님께서 비유하는 방법으로 바꾸었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너무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라고 하는 그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미래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미래에 관한 것,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들에게 아주 쉽게 알아듣기 좋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전도 방법을 비유로 바꾸신 것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철저하게 팔레스타인의 환경과 그리고 그 상황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받고 있지만은 그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은 천국 복음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뿌리를 받고 있지만은 중심은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13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교훈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비유적인 교훈의 가치를 높여서 우리에게 많은 역할을 보여주고 또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고 천국에 관한 소망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유를 봅니다. 천국의 비유 13장에 읽어보게 되면은 비유가 전부 몇 개 있는가 하면은 7가지가 있더라고요. 7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비유가 모두가 다 어디에 관한 것인가 하면은 천국에 관한 비유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비유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런 것을 드러내 보았지만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더 의심을 하고 더 나쁘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너무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 만왕의 왕이라 하는 것을 몰라주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한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12장의 말씀 읽어보면 요나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그가 밖에 나와서 외쳤던 것처럼 나도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해가지고 요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가는 곳마다 선포하며 다녔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먼저는 비유에 대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비유에 관한 것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러셨어요. 이 비유가 뭐가 첫 번째 말씀 나옵니까?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면서 무엇이 나와요? 천국에 관한 것으로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비유는 은유나 직유 이상으로 알려지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새로운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수사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유, 직유법, 수사법 하니까 좀 말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은유는 모든 사물을 의나 사람같이 여겨주는 거고요. 수사법은 어떤 사물이 있을 때 그것을 A가 B가 있다면 A다, B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예수님의 비유는 모두 다 의나 지켜가지고 이건 아니고 이거다라고 하는 수사법, 직유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비유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비유로 말씀 읽잖아요,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찾아본다 그 말입니다. 아, 이건 맞는 거구나, 이건 아니구나. 아, 맞다, 아니다 하는 걸 구분하는 거예요. 만약 먼 물이 흘러서 넘쳐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물이 흐른다, 내 마음이 흐른다 하는 속에서 흐른다 하는 것은 은유, 사람을 비교해 주는 말이라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유법과 직유법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이 비유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비유의 목적과 의미가 성경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마가복음 4장 33절과 34절에 비유의 목적과 의미가 나옵니다. 33절,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데 더디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비유를 한다 그 말입니다. 비유로 천국에 대한 것을, 비유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한다, 그런 것을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받침이 되어지는 은유법과 직유법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비유들에 대한 메시지를 봅니다. 비유들의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비유는 대부분 종말론적인 것으로 나옵니다. 종말론적인 것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비유들은 교훈적으로 그 문맥이 잘 짜여져 있지만 어떠한 주제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비유가 어떤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베일에 가리워진 메시지들을 우리가 그게 숨겨진 게 뭔가 하는 것을 찾아내도록 모든 사람을 자극하는 것으로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아야, 비유를 들어야 뭐다 내가 찾아야지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도 어려운 곳이 아니라 비유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비유는 뭘까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것이 오늘 보면 우리 말씀 나오죠. 두 번째는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겨자씨에 관한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는 누룩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그 다섯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값진 진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7번째는 마태복음 13장 47절과 50절 속에 보면 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50절까지 읽게 되면 7가지 비유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천국에 관한 이야기로 나와져 있습니다. 씨 뿌리든 가라지든 겨자씨든 누룩이든 감추인 보화이든 값진 진주이든 거물이든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도록 예수님은 비유해 가지고 천국에 관한 것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13장에는 7개의 비유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진 비유들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된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해방꾼들,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해방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될 사람들, 그리고 그 나라의 번영과 충만, 의인들로부터 악인자들에 대한 분리, 이러한 것들이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비유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해방꾼인가? 하나님 나라 초대될 사람인가? 내가 번영될 사람인가? 내가 충만한 사람인가? 의인인가? 악인가를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찾아가서 스스로 느끼면서 하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쉽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쉬운 방법의 비유를 알아서 더 잘 숨기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결실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결실을 할 수 있을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람들, 세계 민족들이, 특히 우리 모든 성도들, 사업하는 분들, 직장생활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이제는 힘들고 어렵다가 아니라 이 기회를 잘 삼아가지고 결실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겠다 하고 속히 마음을 전환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이 결실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훨씬 더 나아진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 자리에 우뚝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많은 결실을 볼 수 있을까? 묻혀야 합니다. 묻혀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날에 매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에 떨어진 씨는 땅에 묻혀야 결실을 봅니다. 묻히지 아니하면은 결실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한번 묻혀 보십시오. 하늘의 미랄이 땅에 깊이 묻힐 때에 비로소 100배까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열매도 성도가 죽을 때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묻혀야 됩니다. 성도가 녹아질 때, 우리 성도가 겸비의 자리에 이를 때에 백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묻혀 보이지 않을 때 결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묻히고 덮이고 밟힐 때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히십시오. 땅에 깊이 묻히십시오. 얼마나 묻혀야 될까요? 제가 처음에 땅에다 열매를 보기 위해서 한번 심은 씨를 저기 있어요. 처음 생각에 몰라가지고 달리아고 꽃이 있어요. 그게 꼭 고구마 뿌리 같이 생겼더라고요. 그거를 땅을 파가지고 잘 자라라고 1m 이상 파가지고 숨어버렸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요. 너무 안 나서 답답해서 땅을 파봤더니 썩어져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심으면 됩니까? 했더니 씨의 3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고 씨의 3배를 묻었더니 나더라고요. 묻히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냥 묻히는 게 아닙니다. 3배까지면 여러분은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물가에 심겨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물가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시냇가는 어딜 얘기할까요? 시냇가는 은혜가 넘쳐 흐르는 강변을 얘기합니다. 은혜가 넘쳐 흐르는 강변. 바로 거기 어딜까요? 에스겔 47장 12절에 말합니다. 거기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물가는 어디를 얘기할까? 여기에 우리가 충분한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무의 성장과 결실의 수분의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듯이 신앙의 결실도, 우리의 신앙의 결실도 강물 같은 성령의 수분 공급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씀 강변에 여러분이 심기어져야 합니다. 성령님의 교제적인 기도의 강변에 여러분이 심기어져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보좌 은혜의 처소가 되는 교회에 모여야 결실이 필요한 수분 공급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열매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의 강변, 은혜의 처소가 되는 교회 중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강수가 넘치는 것이고, 교회는 끊임없이 열매를 맺게 하는 곳이고, 교회는 끊임없이 각종 실과를 맺게 하는 곳이고, 교회는 끊임없이 잎사귀를 마르지 아니하게 하고, 교회는 형통하게 만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습관화되어져 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면 시간 뚝 틀어놓고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귀로만 듣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틀어놓고는 우리 교회 건 안 보고 다른 교회 거 보면서 또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어요. 물론 마음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교회가 강수가 넘치는 곳, 교회가 은혜의 재단이고, 교회의 중심이 되고,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강변이고 열매를 맺는 것이고 교회에 심기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습관 가지면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예배 중심의 삶, 교회에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지를 잘 해야 결실을 봅니다. 전지를 잘라낼 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경우를 보면은 해마다 앙상한 나무 줄기만 놓고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무성한 이파리가 있는 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수양관에 가면 몇 그루 나무가 있는데 가게만 하면 잘라요. 근데 자르는 것도 무조건 자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내가. 이거 어떤 걸 잘라야 돼 했더니 교만한 놈들은 자르래요. 교만한 나무 가지도 있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설명하는데 뭔가 하면 위로 이렇게 쳐다보고 자란 게 교만한 나무 가지래요. 그건 다 잘라버리래요. 그래야 옆에 있는 가지가 옆으로 늘어지면서 열매를 맺는데요. 그 말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나는 교만한 게 뭔가? 나의 교만한 생각, 나의 교만한 행동, 교만한 일들 잘라버려야 돼. 신앙의 열매, 역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가지를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결실할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고집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자기의 우월감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잘라버리셔요. 뭐가 잘났다고, 뭐가 어떻다고 고개 내밀고 고개 번쩍 듭니까? 잘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둘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이제 생각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길가 같은 마음.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듣고 계시지요? 들으면 아멘. 눈 좀 번쩍 뜨고 아멘. 눈에 불이 나오도록 날 쳐다보면서 아멘. 말씀을 듣고 계시지요? 그런데 나갈 때는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예? 잊어버린다 하면, 안 잊어버린다 하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여기서 새는 무엇을 가리킨가? 사탄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말씀 보면은 마가복음 4장 15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럼 어때요?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 빼앗았어요? 사탄이 빼앗는 것이요. 사탄이 빼앗아서 알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흐리뭉텅한 사람들은 사탄이 오지도 않아. 믿음 없는 사람은, 그 말씀도 안 듣는 사람은 아예 사탄이 벌써 사탄 밥이 됐기 때문에 간섭도 안 가네. 그러나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길이 나오지요. 길은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곳으로서 이는 세속적인 교훈,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유대교에 나오는 장로들이 그들의 말이 전부 다 보복으로 여겼거든요. 그런 장로들의 유전적인 것, 철학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다져져 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의 어떤 교훈적인 어떤 철인들, 어떤 시인들, 어떤 정치가들, 어떤 성공한 사람들,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각 박혀져 있어요. 내 마음이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들어도 여기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 때문에, 자기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를 밟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득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여질 만한 마음의 바탕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속의 말씀을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사탄이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의 말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 거부하게 하는 것,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들은 온갖 나쁜 짓 다 합니다. 언젠가 어느 교회에서 보니까 말씀을 목사님 전구하고 있는데 그 뒤에 앉아가지고 그게 뭐야? 막 눈을 부리뜨고 막 하고 대항하는 것도 내가 보았어요. 이거 사탄 짓 하고 있더라니까요. 길가의 마음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탄이 꽉 그 마음을 막아버렸어요. 이러한 자들은 복음을 들어도 그들이 교만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버리는 것인데, 이거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이나 이성적 사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다만 믿음으로만 수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만 수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돌밭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돌밭은 뭘까요? 돌밭은 토양이 깊지 않아서 씨가 발화를 했다가 뿌리가 없어 볕이 뜨거우면 곧 말라 죽는 밭입니다. 살짝 덮인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충분히 덮이지 않은 거예요. 이건 뭘까요?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아멘, 아멘, 맞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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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곳곳이 시큰애가 눈물로 막 흘리면서 막 받아들여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복음의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 말씀에 그냥 그렇게 내 마음을 쏙쏙 하시고 잘 이해하고 그렇게 잘 하셔요? 하고 밖에 나간. 그런데 그렇게 말씀 받아들였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생겼을 때는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쉽게 믿음을 버리는 심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의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잘 지도해 줄 줄 아는 먼저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로 표현된 것을 보게 되는데 돌로 표현된 장애는 이러한 것들을 제거해 주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말씀을 뒷받침합니다. 여기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어요. 가시떨기가 있는 밭은 땅은 좋으나 가시떨기로 덮여있는 밭을 가리키는 것으로 씨가 떨어져서 잘 자라서 뿌리를 받고 자라납니다. 그러나 가시로 인하여 결실을 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밭에 있어서 환난과 그리고 핍박이 자신의 동의가 없는 외적 압력에 의해서 신앙에 대해서 장애가 되어진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지 않은 환난이 왔고 내가 원하지 않는 핍박을 받는데 이건 내가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 내게 왜 이런 것이 와? 나는 환난도 싫어. 나는 핍박도 싫어. 나는 이런 거 싫은데 왜 내게 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이겨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은 세속적 가치에 대한 집착과 물질적 가치에 대한 신뢰를 가리키는 것으로 내적 장애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밖으로 나오지 않고 속으로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한 거예요. 물질이면 하나님보다도 예배보다도 주일보다도 물질에 대한 것만 더 간계를 갖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적 가치에 대하여 목말라 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에게 면류관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 가치에 목말라 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가치. 마태복음 11장 12절, 영적 가치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열심으로 투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잘하는 말씀과 같이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11돈 환을 받으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준비해놓은 영적 가진 멸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멸류관을 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시면서 사랑하시고 영적인 여러분의 삶에 대한 풍요를 주는 가치가 되어지는 근본적인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함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로서의 세상 염려를 얘기해 주는데, 세상 염려가 신앙의 결실을 막는 가시떨기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성도의 마음을, 가시떨기는 우리 성도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세상 염려를 하게 되면 내가 덫이 돼가지고 내 마음이 둔하여진대요. 올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여러분들, 천국에 갈 여러분들, 마음이 둔하여지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둔하여지면은 그날의 덫이 된대요. 예수 믿는 사람 똑똑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둔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똑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적 행동력을 소모시켜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육신을 위한 염려와 영혼을 위하여 염려가 나타나 있어요. 세상에 대한 것에 염려가 나타나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들에 대한 염려가 뭘까요? 세상의 염려는 육신을 위한 염려로 무익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염려는 무익한 염려들이래요. 여러분 염려하고 있어요? 염려 있어요? 무익하대요. 마태복음 6장 27절 뭐라고 하셨을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탈모증 가진 여러분들 머리 안 빠지기를 원하고 있죠? 머리를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머리가 났으면 좋겠다, 안 빠졌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걱정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안 돼요. 다 쓸데없는 거래요. 그냥 주어지는 환경에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염려하는 자는 재물과 향락에 대한 일들이 무익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염려는 믿음이 작은 데에서 온다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에게 오는 염려라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의 수치를 보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하지 말라. 믿음이 없는 자가 염려하는 거지. 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그 환경에 가서 내가 너를 말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줄게. 그 말입니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그 말씀입니다. 현재 안 된다고 미워하지 말고 힘들게 하게 만들지 말고
주님께서 그날에 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적은 청피스러운 일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는 나 자신과 이웃의 영혼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 11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옥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떨어질까? 또 이웃이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질까?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랬어요. 내가 잘못한 말 때문에, 내가 잘못한 행동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이가, 내 아내가 영혼에서 떨어지면 어떨까?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의 일과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다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시작. 이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십니까? 안 하시죠. 내 집만 염려하죠. 내 가진 것만 염려하고 있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것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 내 후손에게 물려줄 교회, 내 복받는 자리, 자녀들을 복받게 만드는 교회,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자 담임 목사님 말씀하면 구역장이 금방 접수해서 구역원들에게 다 연락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교회를 염려하는 하나된 선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염려는 이제 내가 하지 말고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셔요. 내가 아무리 가져도 안 돼요.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또 뭐라고 했을까? 여기 보면은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다 같이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날 돌보아 주신대요. 괜한 시간에 여러분 시간을 소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맡겨요. 어쨌든 맡겨요. 앞에 안 보여도 맡겨요. 현재 땅바닥에 떨어져서도 맡겨요. 오고 갈 데 없어도 맡겨보셔요. 돌보신대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가시떨기로서의 재래의 유혹을 받지 않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영적인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를 집착하게 하는 재리의 유혹, 물질의 유혹, 이런 데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더 사랑하지 돈에 대한 것을 더 아끼고 더 사랑하고 그걸 싸잡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시고 사랑하시고 충성하시고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죄의 유혹을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돈 가진 사람 교만해집니다. 좀 있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행동이 교만해집니다. 말이 교만해집니다. 생각도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에스겔 28장 5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 28장 5절 다 같이 시작.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교만한 자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리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넘어집니다. 넘어지는데 있는 것 더 이상의 것을 마이너스로까지 끌어가면서 넘어뜨려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마가복음 10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잠언 11장 4절에 말씀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겸손한 자는 죽음에서 건진대. 교만한 자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자랑도 하지 말고 겸손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마음의 땅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들으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마음밭을 다 해부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름답게 가꾸어서 좋은 땅, 좋은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에게 들어지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마음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 들었지요? 들었지요?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좋은 밭이 된 거예요. 좋은 마음이 된 거예요. 좋은 땅은 길가의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결함이 다 제거되어진 것. 다 제거되어진 양질의 토양이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제는 돌짝밭, 가시밭 등 것 다 골라져 나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이제 싹이 터서 뿌리를 내리고 실하게 꽃이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이 되듯이 여러분의 마음밭이 실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마음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좋은 땅은 자연 그대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성령에 의하여 거듭나고 날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쁨으로 받고, 그리고 성령의 조명으로 오직 오묘함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좋은 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심령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하게 되고 풍성한 결실을 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올 사는 여러분, 올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성령에서 날마다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날마다 일어날 때 그 성령의 감동,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복종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조명으로 진리의 오묘함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날마다 나 자신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땅과 말씀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으로서 죄를 깨닫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죄를 먼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다시 죄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은 땅입니다. 성령의 말씀으로서 영혼을 치료받고 소생시켜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은 치료를 받고 모든 일에 소생되어지는 좋은 마음의 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여러분 영혼 치료 잘 받으셔요. 완전히 치료받으시고 소생되고 건강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07편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다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준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된 여러분들 시편 119편 98절의 말씀과 같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마음의 밭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지혜롭게 해주신대요. 오늘 예배된 여러분들 어떤 사람보다도 여러분들은 좋은 마음밭이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지혜로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으로 영혼을 즐겁게 하고 평안을 주고 그리고 위로해 주고 자유하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으로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도 하고 성결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날마다 더하여지는 가운데 모든 것을 기업으로 허락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니이다. 오늘 여러분은 거룩하게 되어진가? 여러분 이제는 말씀의 진리 속에서 진정한 삶으로 순결과 성결함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땅과 위대한 신앙이 있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위대한 신앙인이 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밭이 좋아서 말씀 여러분밭에 뚝 떨어졌다면은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한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뚝 떨어지니까 목동이었던 그 다윗이 위대한 성군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밭에 뚝 떨어지니까 그 천한 어부가 훌륭한 대사도가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뚝 떨어지니까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뚝 떨어지니까 그 말씀이 성장돼 가지고 인도대 선교사로 이루어지게 했고, 그가 가는 곳마다 선교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루터에게 떨어지니까 그 부패하였던 모든 일들을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종교개혁을 인하여 올 세계 민족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개혁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떨어져 있지 지금 발화돼가지고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큰일이라는 위대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이 너무 길어서 결론은 생략하고 여기까지. 아멘.